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셔서 밤새 끌려다니시며 재판을 받으시고 이 빌라도의 판결로 인해 로마의 군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십니다. 그리고 9시경 우리 시간으로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시간으로 따지자면 아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사건을 기록한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라바고 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겪게 되는 이 일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7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7절에 바라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이 바라바를 소개합니다. 이 바라바는 그냥 일반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흉악범이라기보다는 이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위해서 밀란을 꾸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지게 됐는데 당시에 이 로마에서는 반역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바라바 역시 이 십자가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바라바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이 말씀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바가 지금 십자가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 감옥과 이 빌라도의 관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하는 말은 들리지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들릴 정도의 거리가 됐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바라바의 입장에서는 십자가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빌라도의 말은 이 바라바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아마 바라바의 귓가에 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 감옥에 군인들이 찾아와서 바라바를 부릅니다. 바라바 나와!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라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끌려 나왔는데 갑자기 집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석방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라바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이다. 죽음이 코앞에까지 다가온 이 상태였는데 그냥 풀려납니다. 대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이 상황이 바라바가 맞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라바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로또를 맞았다. 어떻게 이 상황에 이런 은혜를 받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운 좋게 풀려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바를 통해 보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다.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찾아온 정말로 어쩌다 입은 은혜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잘해서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인된 나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오르셨음을 오늘 이 아침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보면서 이 바라바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이 운 좋은 이 럭키한 인생이라고는 생각하면서 정작 그 은혜를 입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오늘 나에게 찾아온 이 은혜가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는 성금요일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구레네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구레네에서 태어나 다른 시골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여정을 가시는 그 여정 속에 엮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떠져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라고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들이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명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가보니까 누군가의 십자가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길거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은 오랜 기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룻밤 만에 이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는 터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이 시몬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집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딱하다라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로마 군인이 자기를 잡아 끌어내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라고 자청하겠지만 이 당시에 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낭패를 당한 꼴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법에 따르면 군인들이 이동할 때 군장이나 무기를 들고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동할 때 아무나 붙잡고서 나 대신 이걸 들고 가라 라고 하면 그것을 들고 가야 하는 로마의 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고 그 거리가 오리로 한정이 되었는데 2km 정도 되었죠. 이 정도의 거리로 제한이 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오리를 가자라고 하면은 심리를 가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거리는 로마 군인이 아무나 붙잡고
너가 대신 이거 가져가라고 하면 말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 걸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오실 때 그 나무 십자가에 얼마나 피가 잔뜩 묻어 있었겠습니까?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이 시몬이 대신 지고 가야 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의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시몬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이 없게도 그 마침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서서 지고 간 십자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라바는 어쩌다가 은혜를 입어서 목숨을 건졌는데 이 시몬은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이 상황에 걸려서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원하지 않았던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기쁘게 메고 가지 않은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내가 원해서 지고 간 십자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기쁘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면서 지고 간 십자가라 할지라도 억지로 버텼던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원래 누군가의 어떤 가족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먼저 놓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영향력이 있고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두 아들의 아버지였던 이 시몬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이 시몬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그 당시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라바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는데 잘 되었다 아니면 예수님의 다른 사람이 되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단순한 기록이고 또 꾸며서 내한 이야기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바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시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보냈던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하게 되는데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 중에서 이 루포라고 하는 이에게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포가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루포를 특별하게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그 아버지 시몬이 갑자기 택함을 입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루포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마치 내 어머니처럼 나를 대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고, 그 가정이 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오늘 내가 어쩌다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해서 지었던 십자가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도 그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귀한 일들에 동참하는 일들로 초대하시고 초청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졌니?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기쁨으로 갔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졌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주님 만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고통이었지만 주님, 내가 지금 돌아보니 그것이 나에게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만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